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서로 친한 친구 사이에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주고받은 간단한 대화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의사가 자기 친구에게 여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는 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스케줄을 따라서 투여하고 똑같은 용도로 처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네는 74%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지.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말이네. 자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처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이 약은 에토호사이드, 풀타티노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4가지 이 약을 나나 자네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스케줄대로 처방을 하고 주고 있지 않겠나? 근데 자네는 아마 틀림없이 그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이 에포호사이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에포라는 약을 꼭 드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환자에게 에포 약을 드십시오. 아마 자네는 열심히 드시라고 시간마다 이 약을 복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네요. 하지만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말을 바꿔서 에포라는 약을 호프, HOPE라고 호프, 이 약을 열심히 드십시오. 복용하십시오.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호프, 소망, 희망을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 채로 이 현대인들은 많이 살아갑니다. 현대 요소 참으로 좋은 직장, 헌모할 수 있는 이런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1등급 많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직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서 나중에는 극단적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가 서희초등학교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 좋은 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야 국민학교야 똑같은데 거기는 강남에는 하여간 사람들이 하도 유별나고 극성스럽게 해서 만화를 그리기 이렇게 그렸습니다. 80세, 70세, 70대 어머니가 얼른 일어나 늦겠다 학교 가야지 한 장씩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예, 늦겠다라고 엄마가 방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리고 있는 그의 자녀가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욕하고 때리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안에 있는 자녀가. 그때 바깥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넌 선생님이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옆 한편에 있는 또 만화 이야기는 국민일보에 나온 이 만화가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추락 중 하는데 한 손으로 사명감을 붙들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넣어집니다. 절망적인 모습. 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다시 공부해서 대기업으로 이직들 한다라고 하는 얘기 또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대에
저기뿐입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교회 가면 맨날 나하고 뭐라고 해요. 맨날 듣던 기도 듣고 듣던 설교 듣는다고, 듣던 찬양 듣는다고 재미도 없어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래도 너는 가야지, 너는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지 라고 얘기했다가 이 개그가 현실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집은 이 문제고 저 집은 저 문제로, 이분은 남편 문제요, 이분은 자녀의 문제요, 이분은 시집의 문제요, 저 집은 친정의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절망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가정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하여 나갔더니 블레셋과의 그냥 블레셋의 장군하고 싸움을 벌여지고 있는데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한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수의 이름이 뭘까요? 대답을 우리 같이 좀 하자고요. 우리 전소미 집사님 오늘 없으니까 대답이 앞에서 안 나와가지고 다 같이 골리앗, 다 같이 좀 해요. 다 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싸움을 벌리는데 그때 다윗이 그때 소녀, 군인이 아니고 소년으로 나갔더니 이건 너무 이룰 수가 없다 생각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울 왕의 개가를 얻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나가게 되어졌는데 뭐 칼도 가지고 나가라, 갑옷을 입어라,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익숙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가지고 나간 것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냥 쏘러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되어지고 아주 사기가 높아졌어요. 온 백성들이 아낙네가 나와가지고요, 우린 꼭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을 높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괘씸하다 해서 사울 왕은 저희가 이제는 이 나라 말고 또 취할 것이 뭐 있겠냐, 내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울 왕은 국정을 접어두고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10황무지에 3,000명의 병력을 풀면서 다윗 한 사람을 좀 찾아내서 죽이자고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피한 길을 내서 또 피해 주시고 또 피해 주시는데 하도 사울왕의 핍박이 심해서 자국 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적군의 나라 블레셋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망명한 것이죠. 그러더니 아기스 왕이 보니까 좀 이상한 기미가 있는데 다윗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자칫 잘못했다가 적군으로 돌아왔으니 내 목숨은 파리의 목숨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쇼를 한 겁니다. 미친 짓 한 거야. 내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기스 왕이 쏙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 처음에 400명, 나중에는 더 붙어가지고 600명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이 블레셋이 그 당시에 망명 갔을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 왕이 너 망명 왔으니 네가 먼저 죽더라도 네가 적진 앞에 나가가지고 앞에 칼을 쓰고 해서
앞에 방패막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서 다윗의 일행들을 불러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에서 군사를 통해서 이들을 먼저 방패막이가 돼서 싸움을 벌여지게 하고 우리는 같이 나가가지고 뒤에서 하게 되었지만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쪽에 블레셋에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칼을 들여야 돼요? 이해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같이 싸워야 돼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차기 왕 될 사람인데 이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복을 입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성경 그대로 없어요. 좀 이해해서 들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블레셋 군복을 입었다는 말은 없는데요 라고 또 질문을 제기하면 제가 그거 할까봐 미리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같이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차기 왕 될 사람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야 되는 이 엄청난 괴로운 사실 속에 이 다윗이 있었는데 나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장수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 우린 더 역공당하겠다 싶어서 왕한테 아래에서 왕이시여 우리만 나가게 해주시고 이 다윗을 비롯한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나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갔다가 이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자기네를 통하여서 칼을 휘둘면 자기가 역습을 당하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망명지에 자기 부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두고 일단 600명의 군사들 600명의 이 청년들 힘인 쓰는 사람들만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사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고 젊은 사람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시골락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들도 다 끌려가고 자기 자식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버님 시글락이 난장파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니 군사들이 절망 속에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울기 시작하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웁니다. 울면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군사들은 울고 또 울고 기력이 닿도록 울었습니다. 울면 울수록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몇몇 군사들 중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군사들 600명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다윗을 향하여 몰려오기 직전이에요. 가족의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더 이상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섬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도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아내 2명 다 끌려갔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당한 아픔만 생각할 뿐이지 다윗의 절망적인 이 아픔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만 생각해요? 자신의 아픔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하여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자는 거예요. 이때 이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은 모양과 모습이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절망적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힘드는 일이 왜 없겠냐 이야기입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번아웃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심신이 지치기도 하고 왜 없겠습니까?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성경을 돌아가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자기와 함께 했던 이 600명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믿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 때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고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마음이 괴롭고 절박한 상태, 아주 막다른 골목 같은 막다른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과 같은, 더 이상 용을 쓸 수도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은 저 말씀 보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을 좀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 제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을 자꾸 살펴봤더니 보다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 이렇게 해요. 한번 보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어떻게 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굳게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의지하였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더욱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요,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아픈 일이 왜? 당신은 그 일 때문에 나는 말도 못해. 이것도 해. 내 입장 돼서 봐.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내가 볼 때 우습고 가벼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하거든요. 똑같아요. 모습과 모양이 좀 다르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다윗의 그때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사람을 찾아봐야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사장님, 대표님, 어떤 부장님, 그게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 막다른 절벽 밑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누가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을 변명하려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보에게 나도 똑같이 지금 내 안에 또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나? 내 형편도 봐. 변명하려고 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생사고랑 같이 했던 여러분들이 당신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말겠어?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 속에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나의 아내들도 남들 편한 나의 아내도 지금 끌려가지 않아요. 내 마음도 지금 편한 줄 아냐고 라고 변명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러면 우리 지금 아멘 좀 저렇게 힘차게 해야 돼요. 합창을 해야 돼요. 합창.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힘입고. 아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셔서 너무 얌전해. 왜 안 와요? 목사님가 집에 가서 다 해요. 다 해. 내가 워낙 충청도 사람이라 내가 집에 가서 다 하면 한다니까. 여기서 해요. 여기서. 다윗은 억울하고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위험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현대인은 다윗이 어려운 블레셋에게 마음이 고생을 많이 했듯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말렉에게 모든 것 불타고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내 삶의 형편 속에는 유사한 것이 왜 없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사건을 가져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해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보니까 이 형편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울 기력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회복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6절까지만 읽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여호와께 무엇했는가 하니 묻자와 이르되 다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무엇했더라?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했더라?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저기 말씀 보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다른 거 하나님 오늘 내가 때거리가 없군요. 저 아말렉 족속들이 다 우리 쌀하고 뭐 반찬 부식을 다 가져갔구먼요. 이거 먹을 게 없네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겠어요?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 묻자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 군대 아말렉 군사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요 CCTV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뭐 적군이 어디 갔는지 동태도 서로 살필 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요 다른 나라의 신문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신문도 읽고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 뿐이겠어요. 북한도 뭐 읽고 하겠죠. 무작정 쫓아간다고 해서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그 시대는 그런 성경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작정 쫓아간다고 해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때 무엇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유 좀 빨리 기도했더라. 지금 여러분 삶의 형편 속에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뭐라고 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래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빼앗긴 아내와 가족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응답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무작정 뒤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있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주인에 의하여 버림받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해요.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집 문 앞에 나오는데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무작정 쫓아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아말렉 사람에서 조우로 있던 애굽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알기만 하지 참 실행을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알는데 내 콧자가 돼자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묻자와 이루되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애굽 소년을 만나니까 이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 너머에 가능한 일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생각도 못한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이상, 생각, 계획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다음 차례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죽이면 이것은 좀 잠잠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그날 좀 명절이라 요거 좀 밀란을 좀 민원 좀 제기하고 이 명절을 좀 지나고 이 베드로를 죽이자라고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가두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베드로 사도를 꼭 좀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뭐 됐어요? 교회가요? 기도했어요. 기도. 쇠사슬 근데 기도했는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가 감옥을 빠져나가는데도 파수꾼들이 여러 아주 겹겹이 파수꾼이 쳐서 파수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갔어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 노대라는 사람이 있죠. 문 소리가 나니까 가봤더니 베드로가 사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놀라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얘가 헛걸 봤나 미쳤나. 우리는 때로는요 기도하고도 응답을 조금 이렇게 조금 무뎌요. 이 사례를 보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나니까요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 직접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헤롯이 혹시 뭐 이렇게 해주면 모를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묶였던 것도 다 풀리고 죄수들도 간수들도 다 모르고 적지 않게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의 역사다. 기도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 여러분 뜻밖의 일은 막혔던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 옥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도 풀리고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끄집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기도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요 해본 사람이 해요. 하는 사람이 해요. 그냥 갑자기 기도해야지 해야지 그럼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주여만 할 뿐이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위험에 얼마든지 우리 모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꼴을, 기도의 골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매사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나는 원래 운이 좋고 나는 원래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여기 앞에는 무슨 그냥 아무도 일면식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흉기를 들고,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찔렀다. 이거 보통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막혔던 길이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고난에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절망적이 있을 때요, 600명이 다 절망적이에요. 끌려간 포로, 자기 아내들도 기쁨으로 끌려갔겠습니까? 힘이 없었으니까 끌려갔겠죠. 모두가 다 절망적입니다. 이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함께 다해서 무리들도 돌봤습니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눈 흘긴다고요? 우리 가족들 다 힘들어요. 우리 집안도요. 내가 힘들면 우리 가족이 다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아니요. 다윗은 보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무리들을 잘 돌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한패,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교인들끼리 눈을 흘기는 게 아니에요. 좀 야단을 좀 치고 싶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600명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무리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거 배워야 합니다. 서로 아픈 사람이에요. 서로 힘든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마구잡이 해도, 목사님 이리 와봐요. 참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절제도 해야 합니다. 자, 들판에서 나갔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 있었는데 그 애굽 소년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아말렉 사람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얻은 거지.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어진 겁니다. 가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포로도 끌려왔고 전리품도 많이 가져왔다 해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려져서 향락에 취해져 있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400명의 부하들이 여기서 먼저 앞에 지금 여기 적진에 들어갔을 때 6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400명이 들어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요, 200명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신이 절망 상태에 있을지, 거기다가 너무 힘들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고 부술 시내에서 쉬게 했어요. 너무 지금 한 사람도 귀한 거예요. 지금 그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 한 사람도 부족한 상황인데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지쳐 있어요.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설 시내에 쉬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다 가도 부족합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힘드냐? 아니에요.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요. 부소신의 시하고, 그리고 400명이 그에 따라, 그 인도에 따라 가봤더니,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진격해서 다윗 이름이 아말렉 족속이 방심하고 있었을 때 공격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빼앗겼던 그 포로들을, 부인들을, 자녀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빼앗겼던 전리품도 다 빼앗아 가게 되어지고요, 그게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와요. 그 오다 보니까요, 그 400명이 오는 그 길이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승리했다, 승리했다. 막 이 물건도 다 가져왔으니 우리는 이제 살겠다 싶어서 가져오는데, 돌아오더니 부솔 시내에 아까 남겨두었던 200명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인가니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속에 악한 자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시여, 다윗의 지도자시여, 우리가 생명 걸고 거기 가서 싸웠는데 저 200명은 지금 뭐 그냥 쉬고 있네. 여기 처자들만 돌려보내고 전리품들은 한 개도 주지 마십시다 라고 22절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하기를, 아, 그래야겠다. 우리만 정말로 생명 걸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저들은 그냥 쉽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네? 안 되겠다. 이걸 먹는 거, 이런 거부터 전리품들은 다 주지 말고 처자들만, 자녀들만 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고, 22절 여기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 절 몇 절이겠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말렉 족속을 쳐서 되찾아온 것이지, 우리 400명의 기술이 좋고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요 하고, 전리품도 똑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200명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픈 상황에 있는 것을 위로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같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쵸?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 한 식구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다윗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도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내가 힘들면 저 사람 안 힘든 줄 아세요? 저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힘들면 다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저 사람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식사 당분 하시는 분이요, 참 이렇게 수고하시고 준비하고 설거지를 막 하고, 또 그냥 어르신들 빨리 또 픽업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성과한테 그 다음에 그냥 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 좀 하자. 근데 또 구역 담당하신 분이 좀 안 들어가셨나 봐. 그러니까 또 이분이 딱 들어가서 땀을. 그 광고가 왜 나가요? 왜 나간지 아세요? 여러분? 좀 직시 좀 할머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담당 구역원이 그분 나가시라고 해야 나가지. 그분이 안 하니까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고 남도 다 힘든 거예요. 함께 같이 우리 밥해 먹고 같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아픈 일들이 이 세상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이도 힘들고 아파요. 이럴 때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아픔을,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여러분들 집안에 너는 뭐 자녀들 야단칠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과 같이도 아름다운 하모니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